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특별히 장래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역사회에, 우리의 옆집에, 또한 이 나라에, 또한 온 세계 열방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들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기에 앞서 장례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지환 집사님의 장례, 오늘 청독 환송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교회에서는 오전 6시 45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심히 깊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마다 찾을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놀고 싶을 때는 친구들을 만나고, 외로울 때에는 그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만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것이 사람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찾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구별됨이지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서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5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을 뺀 4장과 5장, 이 4장은
22절까지 되어 있고 3장은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봤어요. 근데 이 비참함을 보고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그랬더니 바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히 분노합니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다시 불쌍히 여기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비참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겠죠. 위기 아닙니까 지금? 이 위기 때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그 하나님 찾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경험을 이야기하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5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 여기에 내려간다는 것은 거의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구덩이 안에 들어갈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도 무덤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히 깊은 구덩이에 주를 불렀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산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산채로 들어가서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오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때 누구를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간 그때에 그 절망의 땅에 뭐가 열렸냐면요, 포로된 지 5년 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요, 이제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하지 않습니까? 노숙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누구도 재워줄 사람이 없이 혼자 걸어가는 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했을 때 어디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냐면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성도의 삶에요,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고 심히 깊은 구덩이에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늘 어디가 뚫려 있다고 믿어야 되냐면요,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뚫렸다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늘 성도의 삶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저가 땅을 판 것도 아니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요, 오직 주를 불러 아뢰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절망과 많은 문제, 심히 깊은 구덩이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요, 땅을 파도 팔 수가 없고,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이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마음들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6절과 5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주의 귀를 가린다라는 것은 기도가 안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가 안 들리는 것.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5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냐면 내가 주께서 아랫날에, 이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옛날.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예전에 내가 주께 기도했던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 깊은 두덩이에서 응답이 더디니까요, 귀가 막혔나, 귀가 가리워졌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시 옛날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서 마음에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절망,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할 때, 여러분 한 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러면서 다 회복시켜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할 때에는 한 번 기도해도 두 번 기도해도 세 번 기도해도 그러나 그 속에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법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내가 주를 부른 날에 응답했던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약속했지, 약속했지.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6월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5월달 어린이날에 선물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갔는데 아이가 있는 거를 사달라 그러길래 다음에 사줄게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때 나한테 다음에 사준다 그랬지? 그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꼭 사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주신 그런 말씀들, 응답들, 그런 은혜들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셨던 때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있고 나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5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억울함, 대적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함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억울함 사람들에게 붙잡고 하소연하면요, 이미 사람들은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다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그래 그러지만 뒤에서는 또 아이고 또 자기 변호하려고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통함을 정말로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 나를 지켜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원통한 일, 어떠한 분한 일을 만나서도 오늘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찾지 말고 오늘은 힘이 깊은 구덩이 안에서 주님만 부를 수 있는 그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자기가 그들을 찾아가서 따지고 멱살 잡고 다 물어서 네가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주님의 심판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 억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보응, 심판 다 맡겼어요. 그럼 예레미야의 마음이 편할까요? 여전히 불편할까요? 다 맡겨버리면 맡겨버린 사람을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이제 맡은 사람이 짐이죠. 맡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오늘 삶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여기서 원통함을 풀어주고 보응하는 것은 미움의 문제들, 다툼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아닙니까? 미운 사람들, 저거 어떻게 한번 확 죽여버려? 이런 마음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겨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심히 깊은 곳에서 모든 곳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이 마음 가지고 간구했던 그 기도와 또 마음의 모든 원통함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과 또 사람들을 대적하여 내가 원수 갖고 싶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겼던 그 마음들 생각하면서 나의 문제들 고백하고 나의 미움들 고백하고 나의 마음의 갈등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에 심히 깊은 구덩이 가운데 빠졌던 예레미야의 고백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심히 깊은 구덩이 가운데 갈 때에도 그러나 하늘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절망 중 하늘을 열어주시고 야곱에게 고독 가운데 하늘로부터 사닥달이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사 우리의 절망과 어려움,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하늘 문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지 않을 때에 때로는 포기하고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과거에 내가 주를 불러 아뢰날에 응답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원통함 주께 맡깁니다. 모든 보험까지도 다 주께 맡기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늘문 여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며 건강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 넘치는 샘솟는 구원의 은혜 기쁨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악에서 떠나는 모든 마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그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혜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부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과 또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누구 하나 마음의 병 생기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또 열방에 평화 주시고 또 모든 기후의 악화 가운데 이 자연적인 재앙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